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사말도 그래서 샬롬입니다. 평강이란 뜻이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은 참된 행복을 느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오늘 우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치고 또 힘든 고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들과 땅 위의 식물들과 동물들과 또 바다의 물고기와 생물들을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그 모든 창조를 그 만물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무엇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창조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교제하며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지구를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그렇게 완전한 준비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지 않아도 되고 여성들은 출산하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던,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사람과 이 지구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정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완전한 지구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생복락을 살았을 텐데, 여러분, 여성분들, 여기 가운데 여성분들 출산의 고통, 그때의 기억 생각만 하셔도 다시 하기 싫으시죠? 아니신가요? 저도 저희 아이들 출산할 때를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제 아내도 참 많이 힘들었고 저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산모는 그런다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 아파서 아기 낳는 것이, 옆에서 손을 꼭 잡고 격려하고 있는 그 남편 머리채를 확
여기 남자분들 중에 머리채 잡혀보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남성분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뼈 빠지게 일하시고 땀 흘려 고생하고 계시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학생들, 여기 학생들 앞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공부한다고 힘듭니까? 얼마나 땀 흘려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생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틀려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 때문입니다. 뱀의 탈을 쓴 사탄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해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는 고생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미워해야 할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지요. 우리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완전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영원토록 영생복락할 존재였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이 사탄 때문에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적해야 할 철천지 원수는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할 존재는 내 옆에 아내가 아닙니다. 내 옆에 남편이 아닙니다. 속썩이는 자식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내 옆에 직장 동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피해자입니다. 사탄의 피해자란 말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보시고 살아가십시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사탄을 미워하며 그렇게 세상을 보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 배후의 악한 세력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하고 존중할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저주받아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람을 처음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완전한 환경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회복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계시는데 그 어떤 회복을, 예수님 어떤 회복을 이루고 계시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요,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려움으로 떨면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죠.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찾으시자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원래 우리에게 없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제자들은 숨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다고 했습니다. 출입문과 창문을 다 닫았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고, 예수님이 재판장에서 십자가 처형이 언도될 때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있었던 요한 말고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에 갇힌 분은 얼굴이 다릅니다. 심한 분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질병에 걸리신 분들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 이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샬롬. 제자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 그들을 사로잡았건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 목사로 심무하시면서 북한 선교를 하신 분이셨는데 18년에 걸쳐서 150번이나 북한을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배우게 하면서 지하교회 성도들과 북한의 복음화와 회복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임현수 목사님. 어느 날 임현수 목사님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힌 재판을 받았는데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선을 악으로 갚는 억울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인권 문제로 온 세계에서 지탄을 받고 있었고, 외국인 신분이었던 임 목사님을 죽일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종신형 판결로 재판부는 판결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임 목사님은 무려 949일 동안 독방 감옥에 붙잡혀 계시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풀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임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들어가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낙심과 핍박으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시편 27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쳤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믿으시고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며,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마음속에 그리며 생각하는 그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접히지 않는 지갑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접히지 않는 지갑. 그게 뭐지요? 한 번은 돈을, 현금을 인출하는데 50만 원을 찾아야 되는데 실수로 잘못해서 5만 원권을, 50만 원을 찾아야 되는데 만 원권을 눌러서 50장이 나온 거예요. 그 50장의 만 원권을 지갑에 넣었더니 지갑이 접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접히지 않는 지갑. 그래서 열어서 주머니에 넣고 걸어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그 묘한 기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돈을 두둑히 지갑에 넣고 여러분 걸어가시고 살아가실 때 마음이 어떠셨던가요? 참된 행복이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가진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정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잠시의 그 위로, 잠시의 그 안도감,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참된 평강이 아니죠. 참된 평강은, 참된 행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평강한 것.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행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진정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회복은요, 성령을 받고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라. 21절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한 번 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이 회복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사는 그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잃어버린 영생복락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이 제자들은 이 귀한 예수 복음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목적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모습으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 모습으로 예수 복음, 그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 속에 있지 않으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 앞에 무너져버린 제자들에게 다시는 이렇게 두려움에 붙잡혀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과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성도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설교 말씀을 들은 말씀이 생각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과 믿음을 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을 얻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요,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제자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그러나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못 박히신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찢어진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의심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믿는 자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는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믿지 않던 제자들, 의심 많던 도마, 이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뒤돌아서서 정말 그 말씀처럼 되겠어? 말씀대로 살아도 그렇게 잘 안 되던데?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과 태도가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의 천천지 원수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가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히게 하며 의심을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일터마다,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우리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시고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성령을 주셔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믿는 자로 살게 하시는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된 평강을, 참된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참된 행복,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행복, 그 하나님 놀라운 주시는 그 완전한 평강을 누리며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